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단순히 2010이라는 숫자가 2011로 바뀌고 낡은 달력이 새 달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 진짜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요? 항상 연초면 갖게 되는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10년 전에 당시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정진홍 교수님은 사람들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태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한스러움 가운데 지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갖게 된 슬픔이나 회한이 너무 커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월은 거꾸로 흐를 수 없음이 분명한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한스러움과 아픔을 마음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새해를 맞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나온 해의 반복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좋았던 일, 잘했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들만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살아온 날의 흠이나 상처를 드러내는 일은 지혜롭지 않은 일이다 여기고 잘한 일, 좋았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을 찾아서 그것을 한껏 크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자신의 살아온 삶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가 슬픔과 한스러움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훨씬 생산적인 것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나온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는 잘못하면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지적을 한 후에 정진홍 교수님은 의미 있는 새해,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를 피력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짜 새해를 맞을 수 있을까요? 답은 세월을 끊어버리라입니다. 세월을 끊어버리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날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해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좋았던 일, 자랑스러웠던 일, 한스러웠던 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아팠던 일 등등을 지난 세월에 담아서 다 흘려보내고 새해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과거의 연속이 아니라 과거와의 분명한 단절의 획을 긋고 시작하는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혜인 수녀님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어떻습니까? 가라 옛날이여 오라 새날이여. 문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미 지나버린 세월들을 잊고, 아니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옛날을 보내고 새날을 맞을 수 있습니까?
클레멘스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까닭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2011년을 맞았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2011년이 진짜 새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그 구성에 있어서 좀 특이한 장입니다. 무려 7개의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전부 비유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개의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바로 집어 먹었습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나왔는데 해가 뜨니까 바로 말라버렸습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기는 했는데 가시 때문에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이 씨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특이한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역시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했는데 세상에 살면서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끝내 실천에 옮겨서 30배의 60배의 결실에 그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